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갇히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로 명명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 또 마리아라는 이름으로만 소개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태생의 마리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라도 가서 찾아갔던 그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이미 그 무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이가 예수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고 이것이 없다. 누운 것을 봐라. 누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 할 때 여인들이 빨리 달려갈세.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육신의 질병도 참 많은 시대지만 정신적인 질환도 참 많은 시대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차마 죽지 못해 살아. 야, 진짜 마음이 지옥 같아.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때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차마 죽지 못해 살아 이런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쓰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을 쓱 썼거나 혹시 이러한 지금의 상태에 놓여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활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을 향해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사전적 의미는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탈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은 누가 지켜주실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마음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는 얘기는 즉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믿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한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더니 성령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제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생각을 거쳐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법을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시비를 합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폐했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야 어머니에게 해서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르반 전통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저들이 입으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 난 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증과 비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안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적체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을 거쳐서
우리 마음에 이미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생각 속에 들어왔던 것 중에 쓰레기통이나 어디에 버려져야 될 것이 버려지지 않냐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잠긴다면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과 다름없이 오염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릇이다 했던 생각하니까 마음이 지옥이라는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의 비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그물은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생각의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잡동사니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마음의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거르지 않고 그냥 마음에 다 모아놓다 보니까 마음이 다 헝클어져서 마음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평안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은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 1장 33절에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말을 들어야 믿음을 지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5월 1일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평안교회 성산기도원 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교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면은 교회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평안교회를 해야 되겠다. 오래전에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한다면 어떤 모습의 교회를 하면 좋을까 하는데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사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해우소로 하는데 제가 왜 해우소 같은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됐었습니다만 해우소 같은 교회, 쉼터 같은 교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교회, 그리고 쉼표 같은 교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래서 해우소가 어떤 것이냐면은 사찰의 화장실입니다. 그것은 풀해자에다 근심무자여서 바소자를 써가지고 근심을 푸는 곳이에요. 해우소가 걱정을 푸는 것, 근심을 푸는 것. 근데 해우소가 사용하는 5가지 계율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사용할 때 위를 보면서 밑에를 보질 않습니다. 밑에를 보지 말라고 그래요. 땅을 바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근심이 풀리는 곳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서나 침을 뱉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동시에 사용하고 나온 후에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손을 씻기 전에는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다 그러면 그릇된 행실을 끊는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손을 씻고 바른 행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동시에 정류소 같은 교회는 버스 휴게소를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여행을 가다가 잠시 정차를 하게 되면 그곳에 내려서 급히 용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잠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먹은 것을 뒤로 배설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에서 계속 적체해 있다면 그것이 독성을 발휘해서 황달이 걸리고 결국 건강을 해쳐서 육신의 생명을 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무엇이 채해 있느냐면은 우리 가슴 속에 마음에 우울증 같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흘려보내야 될 것을 가슴으로 울여서 가슴에 울음이 꽉 차 있는 사람, 화가 차 있는 사람, 또 누구에겐가 말하지 못할 비밀을 끌어안고 그 비밀을 안고 있는 고통을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육체에 쌓여있는 것을 해결하듯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적체되어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토사라는 곳,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바지로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 토사라는 말벗이 나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말바지가 되려니.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마음껏 자신의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말바지, 그런 것이면 좋겠다. 동시에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쉼이 없으면은, 쉼표가 없으면은 그 음악은 완전한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바쁜 와중에도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평안 교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러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되고 어디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됐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하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9시 되면 내가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9시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어디 주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산에 뭘 보여주시는데 그곳에다 교회하고 기도는 하는 것이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았으면은 아이고 하나님한테 어디다 달라고 구체적으로 좀 달라고 볼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려고 상상을 안 했습니다. 우선 민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저기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저기를 오겠느냐. 그렇죠. 좋은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해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나는 그런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곳까지 찾아오리라고 하면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는 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해 있는 형편이 내 건물도 아니고, 그거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농산물 창고로 몇 년 전에 지어져가지고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밑에는 6평의 농막주택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산에 있어요, 산에. 근데 최근에 그 밑으로 저희 공장이 흘리고 그 건물 밑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나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려고. 그런데 성령께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는 어떤 교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와서,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했습니다. 네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침 일찍이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 중간 사이에 마귀가 바로 틈을 탑니다. 야, 네가 거기서 교회 해봐야 누가 찾아오겠냐? 네 형편에 거기다 무슨 교회를 하고 기도를 하느냐?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해서 네 하고는 그 건물주가 제주도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거 좀 쓰겠습니다,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교회를 하려면은 농산물 창고에 있으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하수가 개발해서 물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낮에 혼자 가서 기도하다 저녁에도 가끔 올라가다가 화장실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뻐요. 마음이 열려요. 편안해요. 그래서 쥐 하고 소리 질러도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내가 지르는 소리를 해서 누구도 방해를 또 내가 하지를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수도승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돌아섰던 바울이 아라비아 삶에 3년을 훈련받은 것처럼 내가 다시 훈련받는 장소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기도하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미 생각했는데 저는 5월 1일이 주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러고는 보니까 갑자기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립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하고 물청소를 하고, 그리고 공장에 컴프레셔를 가져가서 거미줄이 있는 것을 바람을 쏘아서 전부 해내고, 또한 친구가 서울에서 와서 수건걸레를 빨아서 한 번 닦고 난 다음에 또 빨아다 또 닦고 또 닦고 해서 유리창을 닦고 창틀을 닦으니 창틀 하얗게 되고 너무도 좋아요. 창을 여면 바람이 들어오고 거기서 내려온 하도 전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이제 청소하고, 그러고 났는데 강대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집기들은 저희가 회사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제 6인용 테이블을 넣고 의자들을 넣고 했는데, 강대상을 제가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까 나눔을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성구들을 교체하면서 강대상하고 헌금장하고 헌금함을 이렇게 기증한다고 준다고. 근데 너무 커. 또 거기서 저희 그 산에까지 가져오기는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제가 안 할랍니다 하고는 그쪽에 감사합니다 전화만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협력 심화하고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복원해야 되니까 이미 알고는 계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날짜를 말씀 안 드려서 제가 이번 주부터 가서 이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월 1일이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올 사람이 없죠, 저밖에. 그래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강대상이 없어서 이래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강대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봤더니 좋은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들어서 제 차에 실어주시고, 그리고 소예배실에 당신이 앉던 의자, 좋은
봉의자를 저를 주셨습니다. 그걸 차에다 싣고 룰루랄라 하면서 혼자 가서 팔도 아픈데 그래도 끌어내려놓고 노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벌레가 기어들어와도 좋아요. 쓰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기쁜 걸 어떻게 해.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말.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하는데 바닥에 시멘트를 발라놓으니까 가끔 모래알처럼 일어납니다. 그걸 사실은 에폭시를 발라서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근데 용인에 코다리집을 하시는 자매님이 저한테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푸랴푸랴 뛰어가서 사마 페인트집에 가서 에폭시 사다가 이제 발랐어요. 바르고 그러더니 다른 이제 친구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김 목사 그 필요한 거 뭐 있어? 의자 같은 거 혹시 필요하네? 그래서 의자는 지금 있고 지금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있는 의자만 가져도 충분해. 지금 근데 화장실이 없어. 그래 화장실이 없이 예배를 어떻게 드린단가? 그래서 화장실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선 거기다 지금 정화조까지 묻기는 그렇고 이동실 화장실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약 한 5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금요일날 저녁 밤늦게 문자가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 그래 왔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부부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라고 했더니 봉투를 내밉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친구 목사님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는데 화장실이 없단다 하니까 자녀들까지 헌금을 해가지고 봉투를 가져왔는데 5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월요일 날 48만 6천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여수에 있는 친구는 제가 10수년을 철 따라서 김장김치로 알타리김치로 열무김치로 깍두김치로 그리고 여수 돌산김치로 늘상 저한테 보내주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딸을 그 오랫동안 그렇게 케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 갚을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또 물띵 토고 카톡을 보니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니 분명히 들어왔는데 5분도 안 지나니까 또 보니까 또 이제 부인명 이름으로 들어와. 그래서 아니 혹시 잘못 안 보낸 줄 알고 또 보낸 걸로 생각돼서 아니 방금 보내놓았던데 또 왜 보냈어 그랬더니 부인이 권사님인데 우리 송권사가 따로 별도로 보내고 싶대. 그래서 혹시 너그 부부 각방 쓰냐? 부부는 한 몸인데 한 사람 이름 오면 되지 따로따로 하냐? 제가 웃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에 겹게 헌금들을 해주셔가지고 시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평안교회 성산기도원은 그러한 곳,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열악한 곳에 시작된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기를 꽃에 향기가 있으면 꽃이 어디에 피어 있든지 벌나비는 모여든다. 맛집이 어디가 있으면 산에 있든 강에 있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과연 평안교회의 성산 기도원이 말씀의 맛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일 수만 있다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 사람들은 오게 돼 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사람이 그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디든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예수 이름으로 소리낼 때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면은 육신의 병든 자, 영혼의 질병이 병든 자들이 그것이 어디든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수의 문제가 아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신실한 종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 내 문제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교회 성산 기도원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평안교회 성산 기도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평안교회 성산기도는 응답받는 곳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고 이 부정한 종을 그 단에 세우셨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고 형편 여러 가지 사정 번담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로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잘 해나가고 있을 때 언제나 초심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이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안내 자막에 연락처를 보시고 그 사정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성산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